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한 상담자를 찾아가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상담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우리 강아지에게 대해준 만큼만 저에게 대해주면 참 좋겠어요. 상담자가 물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남편이 퇴근하면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남편을 반기는데 남편이 그윽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또 부드러운 손길로 강아지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남편이 나에게 다정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준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상담자가 물어요. 그러면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왜요? 남편이 먼저 해야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받기만 원하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먼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누가 나를 사랑하구나 참 행복하죠.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뿌듯해지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은 아기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잖아요. 아기가 성가시고 똥만 싸도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봤는데 이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고 오늘 말씀 사랑하라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진리를 안다면 사랑하며 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우리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랍니다.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진리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님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욕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진리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진리는 복음을 가리키죠. 즉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절정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할 수 없겠어요?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할 수 없겠어요?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라고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자랑과 교만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남이 좀 이렇게 자랑하면 그 꼴을 못 봐요. 나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잘잘못만 따지고 잘못한 자에 대해서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인이 많이 모였다는 교회를 보면 조금 냉랭해요.
그건 섣부른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요. 섣부른 지식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만하고 냉랭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덕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은 적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늘 보면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은 아이고 내가 사랑이 좀 적은가 보다. 사랑을 더 넓혀서 그 죄를 덮어버려야 돼요. 더 크게 보면 내 사랑을 더 넓게 펼쳐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했어요.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그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이 뭐 지옥에 가든 말든 뭐 관계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든 재정이 어떻게 되든 관심 갖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지키자고 뭐 나무를 한 사람은 곧장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생사의 이런 문제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면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에 왔다면 이러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나쁜 사람 그런 짓 하고도 무슨 낯짝으로 교회에 왔어? 그럴 거예요? 뭐 교회 생명은 순결성인데 그 사람 와가지고 오히려 또 더럽히고 오염되지 않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오셨을 때 의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단만 아니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원동력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예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온천이 은혜고,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평강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축복이 서서히 경로를 타고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한가 보다,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내 사랑하면 누가 외간 남자가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사랑한다 지식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하겠다 마음으로만 느끼지만 말고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동안 몇 년이 지나서도 한 번도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가가서 대화도 한번 해보고, 차라도 한번 합시다,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만나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행복감이 느껴질 거예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은 세상 환경이 바뀌어지고 뭐가 잘 돼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해요. 그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 좋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었어도 이 사람 이 때문에 더 좋아하구나. 나는 더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 사랑하는 힘이 더 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만큼인데 힘든 것이 이만큼이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순종이 어렵다고 핑계대지만은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순종은 쉬운 거예요. 왜? 그냥 맡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세상 논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니까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안 맞아요, 이치가. 믿음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다 할 수 있죠. 쉬운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캐나다의 가스펠 헤럴드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아빠가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 방으로 들어갔는데 딸이 아빠를 기다리는 듯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준 이렇게 구슬 상자를 아빠에게 보여, 아빠 이런 좋은 선물 받았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더니 좋겠다 감탄하더니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그것을 저 불 속에 던져버려라. 딸은 당황하죠. 망설이죠. 딸에게서는 굉장히 큰 시험이죠, 그게. 그런데 아빠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강요는 안 하지만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 말대로 해라. 딸은 한참 고심하다가 결국 아빠에게 순종하기로 하고 그걸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아빠가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라, 버려라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이라 무엇이든 순종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서 아무리 제사지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 예배 받으세요, 순종은 안 하면서 그건 마음에 없는 거칠애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굶주리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모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너무 큰 고통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절박한 심정이죠.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순교한 분들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보다 순종하는 행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어요. 정말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 행복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진정으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하라, 뭐 온수까지 사랑하라, 온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 세상은 다 아는 사랑이죠.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사랑 때문으로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람에게 대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에요. 사랑하셨기에 고난을 달게 받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친구도 의인도 아닌 죄인과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은 토마스 아킨피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무도 너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내 소원을 말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다, 말하라. 3번이나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킨피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때 4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다, 가장 좋은 가졌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로운 앞날도 늘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늘 행복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혹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여러 가지 얽매임이 있다 할지라 그걸 뛰어넘는 세상이보다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음 마땅한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의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